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서 너무 감동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아침에 글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이 아버지를 보고 아내를 보고 창밖에 청계산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한쪽 눈을 적출했을 때 그리고 플라스틱 의안으로 대체했을 때 다시는 볼 수 없는 절망으로 힘들었을 때 다른 한쪽 눈의 건강과 좋은 시력을 갖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살 때 화살에 맞아 눈동자가 파열되어 실명이 되고 60년 동안 한쪽 눈으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운전하고 맡겨주신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은 다른 날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려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형제들,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절망하는 형제들, 불치의 병, 특히 루게릭과 심한 치매와 암으로 투병하는 형제들, 또한 평생을 의식 없이 누워 지내는 사랑하는 내 형제들과 그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정신적 질병으로 자기 조절이나 절제가 안 되는 조현병과 폐쇄공포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형제들을 아버지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일 아침 성경을 보고 말씀 준비를 하고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기쁨으로 교우들을 만나고 하루를 살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배님 박종근 목사님의 글을 읽으며 이 선배님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소원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를 떠올려 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꿀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다면 어떤 사람들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셔야 되겠습니까? 아마 요즘식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스카이 출신의 법조 엘리트들이나 최소한 성직자들을 부르신다면 장신대 출신의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목사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진짜 경건한 무리들을 부르실 거라 생각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어부들이었죠.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로만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적인 선택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뽑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평범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수 있죠. 말도 잘 못하네요. 어부와 세리와 같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고백처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불가능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쓰임 받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 예수님이 율법학자나 제사장 같은 종교 엘리트들을 제자로 세우셨다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상의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오히려 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능력과 학벌과 그의 배경을, 그의 집안을, 혈통을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 된 가치,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성령의 능력,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감사할 일이죠.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솔직히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공부도 못했고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신학교로 보내주시고 거기서 좋은 선배들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익히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유학도 가게 하시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제 인생에도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 야, 정말 감사하다. 충분히 저도 박수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닌가요? 나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예수님이 부르시지라는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뭐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심지어 유다도 다 오케이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세리입니다. 세리. 여러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마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된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 우리 부르셨으면 됐지. 아니, 어떻게 저 세리를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세리는 안 됩니다.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다 그런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 착취자, 도둑으로 간주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을 착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왜 그렇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느냐면, 로마가 유대 사람 중에서 세리를 뽑았을 때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았냐면,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이 소득세가 20%다. 그러면 20%를 징수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얹고 싶은 만큼을 얹어서 그 나머지는 자기 수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이는 만큼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동족들로부터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세리들의 증언은 증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세리들 하는 말은 믿지 마라. 랍비들은 세리와 식사하는 것을 부정을 뒤집어 쓰는 일이라고 가르쳤고, 세리를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집안에 들어왔다 나가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까지도 다 부정을 탔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부르시고 함께 심지어 잔치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 그래도 너무 논란거리가 되는 사람은 안 부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가리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충격을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일까?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싶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지나가면서 쓱 보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 동사가 떼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눈여겨보다, 깊이 주목하여 보다, 숙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은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도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잖아요. 그냥 히어링 하는 게 아니고 리스닝 할 때는 훨씬 집중하여 듣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다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의 떼아오마이라는 단어는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세리 레위, 그가 왜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는 배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온 어부들에게서 그 자리에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속으로는 침을 뱉으면서 아마 돈을 냈을 것입니다. 저 매국노, 야, 우리를 착취하는 저 강도 같은 놈, 날강도, 이렇게 무시하는 눈초리로,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고 지나갔을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존중의 시선으로, 부르심의 시선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이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사회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보셨습니다. 레위는 돈은 많았지만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어쩌면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속은 무너져 있었던 인생.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고통을 보셨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혼자 두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통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예수님이 보셨다. 그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그 사실이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가까이 나와 살을 부비고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절망과 고통과 허물을 그분께서는 아시고 그것 때문에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날 레위를 보신 것은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큰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 큰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래 욕할 놈 욕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뭐 그렇게 의시되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어쩌면 내가 이거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내버릴까, 어쩌면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눈으로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오히려 그가 만약 어쩌면 그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적인 가치와 그 자신의 욕심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서 레위가 마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변해서 나중에 누가 되냐면, 누가 된다고요? 네, 마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저주였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볼 때마다 기분 나쁘게 했던 그 레위가, 근데 여러분, 레위는 어떤 족속입니까?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족속들만 쓸 수 있었어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도 못 썼어요. 오직 레위 지파의 자손들만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제사장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사람들을 중보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밭을 일구지 않아도 되었고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자신의 삶을 드리면 되는 영광스러운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레위 족속이 세리가 되어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로마 제국에 협력해서 자기 동족들을 착취하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마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는 그 그림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현재의 상처와 실패 속에 있는, 허덕거리고 있는 지지부진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둘 중에 한 가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불쌍하시군요 라고 인사하든지, 아니면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계시군요 인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인사하십시오. 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셨을 때 이 레위가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떠났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떠났으니까 레위도 같은 순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어부들의 순종과 세리의 순종은 어떤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따르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그냥 포기하면 어부들은 돌아갈 수 있어. 어부 직업으로 다시 가서 그물도 다시 얻어가지고 그물질 할 수 있고 배도 빌려가지고 그 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로마로부터 이렇게 고용된 피고용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자리를 내려놓으면, 그리고 이 세리라는 게 욕먹는 자리긴 하지만 야, 욕 좀 먹으면 어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냥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마태가 이 레위가 내려놓기만, 어떤 일이든지 이 세리 직분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미 로마 관리들에게 돈 쓰고 뇌물 쓰고 했던 사람들이 줄 서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떡 일어나서 이 갈릴리 세무서장 자리를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정말 다리를 폭파해버린, 이제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쉬웠겠어요? 그 결단이? 정말 너무 생각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예수님의 눈길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눈길과 달리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길이 그의 마음에 와 닿는 순간 그는 즉각적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너무 계산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고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손 들라고 하실 때 손 들고, 일어나라고 하실 때 일어나고,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나가고, 여러분,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세리직을 때려치우고 나서 이 레위가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이 레위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세리 주변에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세리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자기 집에서 큰 만찬 자리를 준비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예수님을 만난 레위가 왜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잔치를 베푸는 일이었을까요?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였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혼자만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아주 짧게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레위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하는 이 안에 있는 그 레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엄청난 변화의 순간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쁨이 임한 것이죠. 진정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날 때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늘이 너무 파랗고 지나가면서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이 막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직도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셨다면 해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걸어다녀도 걸어다니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동이 레위의 가슴속에 막 용솟음 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같이 좋은 사람들 만나갖고 밥 먹잖아요. 야, 나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야, 내가 밥 쌀게, 쏠게, 와 먹자 하고 같이 먹으면서 그 기쁨이 막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 혼자 이 기쁨을 도저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이 잔치. 저는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잔치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가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친구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그게 진짜 인생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진짜였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진정한 삶이 있구나 라고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싶은데 내 말로는 내 실력으로는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예수님 직접 만나야 돼. 와 보라. 그렇게 친구들을 초대한 거예요. 너희들도 와서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의 그 눈빛을 한 번만이라도 느껴봐 라고 친구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안에 그 열정이, 그 기쁨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레위의 집은 갑자기 잔치자리가 되었어요. 복음이 나타나는, 복음이 드러나는 은혜의 잔치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했겠죠.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정말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쫓아가고 싶은 그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놈의 바리새인들, 그 인간들, 서기관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만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클래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고,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우리랑 같은 급이야, 그리고 너는 우리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원수들하고는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보복을 할 수가 없대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었다 하는 것은 이미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을 정당한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인정해 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못된 놈들입니까? 남들이 잘 되고 좋아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놀부 같은 심보를 가진 인간들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기쁨에 들떠있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세리의 모습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의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더 가까운지.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못된 인간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안에 있는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박수와 찬사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컴플레인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나죠.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다가 그 왕과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어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불평했는지 아시죠?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나 이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잖아요. 당신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거예요. 저 인간들을 멸망시키셨어야지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불만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돌아온 탕자,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간 이 아들이,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일이 없더니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당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갔던 저 못된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들이, 내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런 잔치를 베푸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게 대부분의 인간들의 보편적인 정서예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에요.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유명한 연구를 했습니다. 개인의 공간에 4가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intimate distance, 밀착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45cm, 나로부터 45cm 하는 밀착거리, 아주 친밀한 거리, 가족, 연인,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허용하게 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가 personal distance, 개인적인 거리예요. 45cm부터 1.2m 정도 되는데 친구나 가까운 동료와 대화할 때 자연스러운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내가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 이 거리 안으로 불쑥 침범해 들어오면 우리는 경계심을 갖게 되고 불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가 있어요. 1.2m에서 3.6m 정도의 거리인데 직장 동료나 공식적인 모임에서 대화할 때 주로 유지되는 거리다. 마지막 거리가 public distance, 공적인 거리인데 3.6m 이상의 거리, 강연이나 설교, 공연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거리라고 하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심리적 경계선이 있어요. 이 안으로는 들어오면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네, 여러분, 그게 개인뿐입니까?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나랑 같은 레벨, 같은 스타일, 같은 문화, 같은 생각, 같은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으면 힘든 거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는 것은 나의 그 사회적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같은 나라죠. 거기에 보면 사람을 다 4계급으로 나눠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계급 간에는 결혼도 못하고 사업도 같이 못하고 다 그렇게 해놨을 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밑에 그 4계급에도 못 끼우는 사회적 신분이 있어요. 그게 달릿이라는 종속이에요. 달릿, 불가촉 천민. 이 달릿들은 정말 접촉해서는 안 되는, 마치 이스라엘 사회의 문둥병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헌법으로는 지금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도 사회 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존재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 사회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다 무너진 사회입니까? 사회적 계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경계를 지켜야만 거룩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운 경계를 허무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경계를 넘어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가셨어요. 지금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으심으로 의인과 죄인 사이의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경계를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복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오셔서 우리의 깊은 병, 죄의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잔치이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들의 잔치다. 어느 부자가 큰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집에 충분한 음식이 있어요.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만족합니다.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결국 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나는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성공했으니 예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 지식과 자기 확신에만 기대어서 회개와 겸손이 없는 사람은 정작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죄인들을 위해 열린 자리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잔치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잔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잔치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게 자격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초대받은 잔치의 손님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른 이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는 레위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 마태가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깨트리실 때 불편해도 이것이 복음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